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성은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가 누구의 왕입니까? 나의 왕,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나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이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가는 회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따뜻한 봄날 허락하시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 성은교회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거리의 벚꽃은 일주일 만에 그 화려함을 잃어버리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승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묵상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지난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태신자에게 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제자된 자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때로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거나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반복하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흥회와 새벽기도, 부활절의 성찬식까지 하였던 저희였으나 이토록 쉽게도 흔들림에 낭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완벽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임을 믿고 넘어질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러브펀드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물질의 헌신이오나 낙도 목회자분들께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도 목회자분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다시 담당하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흘린 눈물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전교인 전도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는 입술로 복음을 외치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침묵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긍휼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에 젖어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을 회개하오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담대함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작은 선물, 전도지 한 장, 짧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비록 대다수는 그저 땅에 떨어져 소멸할지도 모르겠으나 다만 어느 한 영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저희가 낙심치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혹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앞서 눈물로 씨를 뿌린 수많은 무명의 기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덕분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이 감동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방송팀, 돌봄팀을 비롯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죽게 하듯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이 그저 또 하나의 일로 인하여 지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내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성은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5월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행축 매뉴얼은 태신자 안부 연락하기입니다. 낙도 목회자 힐링 트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월 12일,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전도부 주관, 전도인 전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며 오늘 2부 예배 후 전도대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은선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 전도부 주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선일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목장 모임과 뉴시즌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자유롭게 진행하여 주시고 뉴시즌 모임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정은선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노회 제146회 정기회가 4월 13일 월요일 남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성령 전도사님께서 입대합니다. 이번 주 청소 성김이는 한나 목장입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박민우, 윤보람 집사님 가정에서 윤보람 집사님 부모님 결혼기념 감사로, 장찬록 집사님, 장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이길순 성도님 세례 감사로, 이호준, 이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이루다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악불보다 무서운 말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될 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언어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입술이 수술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의 실체, 내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깨끗해지고 명확한 인생과 언어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그저 열심이 아니라 삶과 인격과 언어의 변화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실체를 명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아니 귀한 고백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삶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림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축복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드림에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들이 시대를 향한 귀한 사역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나누는 박민우 윤보람 사님 가정, 윤보람 사님의 부모님 결혼 기념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달려가는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세워지는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창록 집사님, 장미경 권사님 가정, 사랑하는 이길순 성도님의 세례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90의 어르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준 이은혜 시사님 가정, 사랑하는 루다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지혜도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한 시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광고를 추가드리면,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연락하고 관심 가지고 계시죠? 5월 17일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웬만하면 1부 말고 2부 예배 때 데려오시고, 여러분 이번 행축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내가 교회 뭐 직분자인데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가정을 등록시키려고 하는, 정착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네? 자꾸 목사와 다르게 뭘 하지 말고 이식 가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5월 17일 2부 예배 때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도 목회자 힐링 트립이 은혜 가운데 마쳤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교인 전도대회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도 세미나가 김선일 교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영 인턴 전사님이 이제 군입대합니다. 2부 예배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은 악플보다 무서운 말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풍경 어때?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 오시는 분들 말고 주로 아이들을 깨워서 오시고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 주일 아침 1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릴 때 가정의 풍경 어때요? 그리고 차 안에서의 여러분의 가정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맞이하는 어떤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애들이 늦게 나온다고 엄마 아빠 소리 지릅니다. 일찍 일어나라 그랬지. 너 그러면 예배 늦어. 아빠 지금 뭘 해야 되고 엄마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나서 남편이 급하니까 이제 운전을 좀 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았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는 꼭 주일날만 되면 꼭 이렇게 운전한다? 애들 다 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래? 그야말로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차 안, 그리고 예배를 주일을 준비하는 그 가정은 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차문을 여는 순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면 근육이 싹 바뀌면서 목소리 톤이 2 옥타브 올라가며 이렇게 말해요. 어머 권사님 샬롬,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향해 날아다니던 그 무시무시한 입술이 찬양할 때는 아주 거룩하게 바뀝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이렇게 비유해요. 자칼의 언어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강요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서 가정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뱉는 이 자칼의 언어가 내 인생을 다 태워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든 것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배의 키를 어디로 꺾고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망치는 입술의 습관을 직면하고 그 방향을 온전히 십자가로 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는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의 기능적 위력입니다. 둘째는 본질적 원인, 그리고 셋째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의 실체를 직면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수술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의 기능적 위력. 첫 번째는 말의 기능적 위력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경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배의 크기나 밖에서 불어오는 강풍보다 더 본질적인 것의 위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키입니다. 이 키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외부의 파도를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 인생이 꼬였고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배는 파도 때문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칠 때 사공이 키를 잘못 꺾었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파도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몰려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이라는 키가 어느 방향으로 꺾이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가 쉽게 내뱉는 네가 그렇지라고 하는 한마디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패배와 절망의 방향으로 확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 입술이 인생의 항로를 어디로 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입술을 감사와 존중의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평생 침몰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기능적 위력이 왜 중요한가? 그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본질적 원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왜 야고보 사도는 유독 이 혀의 문제에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폭발하기 직전에 하얗고 같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분노와 증오의 언어로 가득 찼고 이 거친 기류가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사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의 고통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원망하시죠? 바로 그것 이야기예요. 정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문제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결국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쌓이는 분노와 증오가 가장 여러분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만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만만하게 나를 봤으면 자기의 분노를 나를 향해 쏟아내? 나를 진짜 호구로 본 겁니다. 그 속된 말로 요즘의 아이들은 그 앞에 개자 붙입니다. 나를 진짜 개호구로 본 겁니다. 얼마나 개호구로 봤으면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통을 누굴 삼은 거예요? 나를 삼은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 할 때도 잘 보세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로 삼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이 시원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에서 겪는 무시, 분노, 증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 안에까지 와서 이걸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든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오니까 얼마나 만만해요. 세상에서는 머리는 못하지 맨날 구박만 듣다가 교회 와서 직분 좀 주고 오래 다니면 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뭐 그저 그렇게 말하고 뭐 쏟아붓고 저처럼 막 쏟아붓고 정신 차려라 그러고.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난, 수군거림,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지옥의 유황불이 내 혀를 타고 뿜어져 나오는 영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요. 분노와 비난이 막 쏟아져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불을 지피는 이유, 이게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교묘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예전에는 그냥 화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누가 화를 쏟아내면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상종 안 하지. 여러분, 속된 말로 미쳤어요. 그런 사람하고 왜 만나요? 상종 안 해요. 날 보면 화를 내? 참, 내가 너 말고는 뭐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일보다는 어떤 일이 더 많아져요?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져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저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물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대요. 그냥 안 맞으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말이 안 맞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봐요. 안 맞는 말이면 안 해야지.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안 했어야 돼.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속에서 또 막 화딱지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맞지도 않는 말을 아침부터 30분 동안 하면서 제일 뒤에는 뭐 끝도 맺음도 없어. 대안도 방안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교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여러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죠. 그 교묘해진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맞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내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 정보를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사람이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비합리적이거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고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 혐오를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 합리화의 뿌리가 바로 지옥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기능적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우리 힘으로, 의지로, 인내로, 노력으로 절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는 거예요. 말의 이 위력은 엄청나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고쳐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친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러나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언어를 장착해도 결국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언제 가장 재밌어요? 사람 비난할 때 재밌어요. 누군가 욕할 때 재밌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저래 싸우냐 했더니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남 욕하는 재미가 너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나눌 때 재미있어요? 아니면 어색해요? 그렇지? 교회에서 은혜 나누는 건 별로 없어. 남 욕하는 거, 교회 욕하는 거, 직장 욕하는 거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해.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런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란 말이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선한 말을 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다. 내 입술의 키는 이미 지옥불에 타버려 고장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키가 내 배의 키가 어때요? 고장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발 너네는 안 그런 척, 너네는 똑똑한 척, 합리적인 척, 합리적인 사고를 진행하는 척, 그런 회의를 하는 척, 제발 그런 가장의 껍데기를 벗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좋은 말 내뱉을 수 없습니다. 의견만 달라도 회의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나아갈 그 키가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해답일까? 바로 그걸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상담학은 말하기 기법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I 메시지를 쓰세요. 들어 공감하며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아는데 누군가 얘기를 공감하며 듣는 게 피로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생각해봐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누군가의 이야기는 자신의 감정을 나한테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걸 공감하며 듣는 거, 이건 자기 집의 아이 이야기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방법이 많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언어학자, 또 좋은 대화법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1년 동안 1년 커리에 그 수업을 들었고 또 실습을 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러한 배운 기법들이 작용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본성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은 가면을 벗고, 여러분은 교양을 벗고 그 비싼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본성을 드러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누가 여러분을 살살 긁잖아요. 여러분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무 상관없어요. 싹 긁어봐. 한순간의 돌변에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네? 그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자꾸 못 보면 그래도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 자기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성은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우리 직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최악이야. 병이 들어도 심각한 병이 든 사람.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보고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입술로 남을 죽이며 또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으며 살아야 할까요? 근데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통제불능의 혀를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제약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키를 넘겨드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억울한 조롱과 침뱉음 당하셨어요. 창조주의 권능으로 상대를 멸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마디면 다 정리돼요. 예수님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절대적 침묵하셨어요. 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내뱉은 그 독설과 원망의 제약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 하셔서 침묵하셨어요. 힐난 비난 아주 엄청났어요. 예수님 혼자 그 나라에
그 모든 민족의 그 욕바지가 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욕바지 될 수 있겠어요? 만일 직분은 욕바지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직분이 욕바지라면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욕바지 되신 거예요. 한두 사람의 욕바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욕바지가 지금 되신 거죠. 그런데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지옥과 죄의 형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내뱉은 그 말 때문입니다. 왜?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더 노골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그 죄에 된 스스로 합리화에 빠져버려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일난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질책하는 그런 우리의 말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의 말이 결국은 나도 죽이고 모든 인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키를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내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즉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키, 내 언어의 키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와 삶의 방향을 그제야 주께서 조정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사랑할수록 말이 모집니다. 뜨겁게 사랑할수록 말은 더 모집니다. 축복하지만 꼭 말을 비꼬입니다. 우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꾸 헛된 의미를 파악하려 합니다. 결국 왜곡된 생각과 그에 따른 자칼의 언어가 내 인생을 끊임없이 지옥불과 같은 사회적 관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버립니다. 우린 작은 여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려 하고 그게 안다면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마음이 상해집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와 합리화에 사로잡힌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분노하며 소리를 질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혀 하나 길들일 수 없는, 즉 혀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직면하고 회개할 때 그제야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 즉 말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3초 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을 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누가 가다가 커피를 줍니다. 주면 마시면 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주면 마시면 안 되지만 누군가 주일날 교회에서 누가 그냥 좋은 일이 있나 보죠. 커피를 한 잔 사줘요. 근데 거기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주지? 이 사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뒤에서 내 욕했나? 여러분 정말 미친 겁니다. 에?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죠? 목사가 가다 커피 한 잔 사줬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송구해요.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인사치레? 근데 목사님이 왜 사줬지? 오늘 목사님의 여러 설교들과 저 잔소리들을 통합해 보니까 나를 지금 이제 한번 어떻게 하려고 재고 있구나. 여러분 미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도 안 돼. 제가 지금 여러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여러분의 머리는 복잡한 변수를 계산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긁을 때, 내 안에 분노의 지옥불이 훅 하고 올라와서 쏘아붙이고 싶을 때 입을 열기 전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외치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침묵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입술의 방향키를 잡아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민족의 이 방향키를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비틀어 놓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들어주나?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 십자가의 정적 3초, 별것 아닌 것 같죠. 화가 이만큼 올랐지만 1초, 2초, 3초, 주여 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이 지옥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화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화가 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존심이 긁히면 이 십자가고 뭐고 주님이고 뭐고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지 뭐.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요. 잘 살다가도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게 우리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죠. 여러분과 제가 늘 교회를 다녔죠. 지혜로운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성도들에게 자주 교훈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받은 은혜를 한마디의 말로 다 쏟아버리지 말라고.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믿음의 귀한 삶을 다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 자존심을 끓는 말 앞에 한 번 내뱉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바로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이에요. 말. 제가 왜 4월, 5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거의 반복되어지며 할까요? 이제 꽃 피고 날 따뜻해지고 몸 풀리면 입이 확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고치기 시작할 때예요. 딱 사고 나기 좋을 때요. 봄 되면 지금 어때요? 점심 딱 먹고 운전하면 아주 잠이 제대로 올 때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 뭔가 해야 되고 뭐 하면 입이 확 풀릴 때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3초의 십자가의 침묵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방향키예요. 어째 보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이들 삶의 자리에 그 방향을 성공과 실패, 저주와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꿀 수 있는 이 언어의 대화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야, 너 왜 그 모양이니? 그런 거 있죠. 애를 키우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왜 너 그 모양이니?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들. 주로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옛날, 뭐 지금 시대는 잘 안 쓰지만 썼던 말들이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만하길 다행이야.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정말 아주 가까이 두지 마. 꼭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있기를 이미 알고 기다린 것처럼 진작 얘기해 주지. 마음 많이 힘들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 누군가가 실패를 해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누군가 길이 막혔어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누군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저 함께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 작은 말씀을 반영한 훈련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할 겁니다. 꼭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왜 꼭 뭔가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한테 지적질하고 사람들을 훈계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 잘 없습니다.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인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4월, 5월, 특별히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인가 선물을 거대한 것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그 생명의 언어, 그 언어로 진정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침묵하시며 우리의 용서를 위해 그저 기도하신 주님을 쫓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그리스도의 언어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백이 좋을까? 고백을 바꿔야 되는데 찬송가 301장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바로 이런 고백들이에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인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고단한 것 다 아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 언어는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무엇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언어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누가 내 자존심 작게 긁어버리면 그냥 감정을 다 쏟아 내버려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세상의 방향은 결국 지옥 불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언어의 방향을 새롭게 고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자꾸 내 인생을 내 자존심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가 나는 세상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 감정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차고 올랐을 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신 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그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작은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을 배로 돌려주고 싶은 그 보복의 심리를 가지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생명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서로를 대하며 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5월 소중한 시간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그 따뜻한 말을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그 말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언어키로 주어진 삶의 인생의 방향을, 생명과 소망과 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